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지나셨는지요? 오늘 5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성경 찬송 준비하시고 또 헌금 준비하시고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헌명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벌써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정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기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와 영권을 더하시고 반주와 방송으로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찬송 10장 을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넷째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요 선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와 모임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건강의 힘듦으로 인하여 교회 출석을 아직 못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예배와 모든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이나 가정적인 문제, 물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항상 먼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중등부와 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유치부와 또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또 가르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말씀도 잘 배워서 바른 믿음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전수가 잘 일어나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어서 속히 아픈 몸을 만져주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등교하는 우리 학생들과 또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 또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의 어려움을 바라보건대 아무것도 한거할 수 없는 정말로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모른 채 교만히 싸우는 각 나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다시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남아 있는 모든 예배의 절차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 벌써 넷째 주일이 됩니다. 이번 주간이 끝나면 사실상 5월이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을 늘 아끼고 사랑하고 가꾸어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회복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와 또 발열 체크 또 이렇게 계속 할 테니까 차량은 당분간 운행하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통합 예배는 다음 주에 세대통합 예배인데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음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생활 속 거리두기와 또 우리가 악수를 자제하면서 계속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이제 예배가 13주 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유치부와 초등부가 14주 만에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은희 양 고학림 장로님과 은명옥 권사님의 딸 고은희 양의 결혼식이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더에스 웨딩홀, 문현동에 있는 더에스 웨딩홀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부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지나면 5월 가정의 달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가정의 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또 12달 내내 우리는 가정의 날, 가정의 달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가정제도는 창조 원리에서 찾아야 하고 가장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너무너무 중시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보지는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받아보지 못하지만은 오늘 주보의 칼럼에 가슴이 따뜻한 남편이라고 하는 글을 발췌해서 다른 글을 인용해서 제가 옮겼습니다. 80세가 넘는 노인이 택시를 타면서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합니다. 운전기사는 그 재촉에 성화에 못 이겨 이리저리 피하면서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내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6시까지 가야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는 5년 전부터 치매로 알아서 나를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는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재촉을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의아해하는 택시기사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택시기사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멈은 내가 남편인지 알아보지 못하지만 난 아직도 할멈이 내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 여러분, 이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한 가정이고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서로 따뜻하게 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도우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갈릴리 해변과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동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저 북쪽에 있고요, 거기에 또 위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동네로서 나훔의 동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은 큰 도시로 당시에 15,000명 내지 20,000명이 살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정도로 당시에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 본부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뇌졸중에 걸려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통하여 영혼 구원도 해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네가 들고 왔던 그 상, 그것을 네가 들고 일어나서 가라라고 명령하셨던 내용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또 다른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각종 병자를 고치셨고, 한센시 환자를 고치셨던 이와 같은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가 앞에 보이는 참 아름다운 도시이고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가버나움에 이와 같이 환자들이 많았을까, 병자들이 많았을까? 여러분,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병자는 많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아픈 사람은 계속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프고 힘들고 뻐근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몸이 아프신 분은 왜 남은 아플까 짜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데는 몸이 뻐근하고 힘들 때에 좀 건강했으면 더 좋겠는데
청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는데, 여러분 나이는 드는데 어떻게 청년의 몸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뒤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동차도 5년이나 7년을 타면 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우리 몸을 수십 년 타고 다녔는데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지요. 이제는 몸에 쇼바 장치가 고장이 나고 무릎이 고장이 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 타이어가 고장이 나고 다리가 고장이 나고 발이 고장 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몸에 엔진 장치가 고장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심장이나 위나 간이나 중요한 장기들이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만에 고장난 것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는데 삽시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과거의 성경에 보면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전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달려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순수하게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한번 가보자 구경 삼아 가보자 권유에 의하여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고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에게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달려왔던 이 종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기심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가자고 하니까 권유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질병 때문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배고파서 온 사람들 같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험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즉 코로나19 이후로 한국교회의 성도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21세기 목회 연구소에서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교회가 5만 5천여 교회인데, 만약에 우리 이 코로나19 이후로 교회 세움 운동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에서 1만 5천여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목회 연구소에서. 그러면서 이 목회 연구소는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의 믿음의 역량이 지금 드러났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역량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예배 사수자, 그리고 좀 힘드니까 좀 쉬어보자고 하는 가상 예배자, 그리고 이참에 이제 막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교회 이탈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을 사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교회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집안에까지 사람들이 들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차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오를세. 자, 거기 보니까 뇌졸중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이던 그 한 사람을 4사람이 메고 예수님께로 오더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로 왔습니까?
예수님께 오시면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언제 종말이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전도받고 교회 나오라고 권유할 그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이 기회를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있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야 병을 고치겠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입추의 여지가 없으니까 웬만했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은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이 사람들의 의지만은 분명합니다. 절대로 포기 못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병자가 병고침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지붕에는 안 올라와 있으니까 그 지붕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붕을 뚫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나라의 지붕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집이, 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그림과 같이 바깥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붕을 평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흙을 이겨서 평평하게 해서 그게 이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평평한 지붕이죠.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지붕에 기와를 올렸다. 아주 부잣집입니다. 아주 좋은 집입니다. 그 부잣집에 기와를 뜯어내었다. 주인에게 만약에 뜯어낸다고 해서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자, 이 그림 보십시오. 지금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목적을 달성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니까 사람을 피했습니다. 지붕이 장애물이 되니까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래서라도 예수님에게 이 환자를 데리고 갔다는 말입니다. 웬만하면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걷어내어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정성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네 사람뿐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포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중풍병자와 메고 왔던 사람을 함께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에서 고침받아서 나아라, 중풍병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병이 급하게 보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이 더 급했던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의 믿음 보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병 이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을 고쳐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이와 같은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는 메고 왔던 네 사람도 믿음이 좋았지만은 중풍병자가 믿음이 좋았고, 중풍병자가 이만큼 믿음이 좋았다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를 좀 데려달라, 나를 좀 예수님에게 데려달라, 이와 같이 간청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럴 때에 험을 잡으러 왔던 서기관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누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와 같이 하느냐, 이렇게 그것도 겉으로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과 10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속으로 하는 그 이야기까지 아시고 이와 같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세주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고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소원했던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도를 전하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왔는데 이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 구원한 것이 주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영혼이 구원을 받고 육신이 고침받은 증거가 되는 너의 상, 너 영혼도 구원받고 너 육신도 고침받은 그 증거가 되는 그 상을 들고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영과 육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영과 육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고침은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죄사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죄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멸망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을 살리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인간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의술로. 그러나 영혼의 그 멸망은, 영혼의 질병,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은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영과 육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도 또 우리 주위의 목장의 기관에서, 교회에서 연약한 분들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질병으로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위해서 환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장에서, 기관에서,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가면 불신 이웃과 가족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는 목장과 기관에서 같은 기도로 합심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중풍병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도 하나님 앞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예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해야만 합니다. 함께 해야만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붕을 뚫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생각, 적극적인 믿음이 오늘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게 되는 기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이 단합된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기관에서 또 기관 모든 또 회원들이, 목장에서 모든 또 우리 목원들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일심으로 나아가면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금붕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큰 의항에 중간에 칸막이를 했어요. 투명 유리를 가지고 칸막이를 했어요. 한쪽에는 금붕어를 집어넣었습니다. 한쪽에는 굶주린 메기를 집어넣었습니다. 메기가 앞에 보니까 금붕어가 있으니까 금붕어를 잡아먹으려고 손살같이 갔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막혀있는 이 유리에 주둥이가 몇 번 부딪혔습니다. 그런 이후에 중간에 유리를 빼냈습니다. 그런데 이 메기가 금붕어까지 가지 아니하고 금붕어 주위에 가다가 주둥이 부딪힐 만한 거기에서 획 돌아나고 획 돌아 나왔습니다. 이제 생각을 제한하고 말았습니다. 지글라라고 하는 사람이 벼룩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병 안에 벼룩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벼룩이 참 높이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 안에서 뛰다가 머리가 부딪히고 뛰다가 머리가 부딪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놓았습니다. 이 벼룩이 뛰는 것이 앞에 병이 막혔을 때만큼 밖에 안 뛰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나는 힘이 없지만은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제한하면 우리의 성공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좌절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포자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설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낭망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셔야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걷어내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우리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가족이나 기관이나 목장이나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합심하며 기도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도우면서 일어서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침받은 간증거리로 예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지쳐 있으시죠? 여러분 지친 상태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십시다. 믿음 안에서 다시 용기를 가지십시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힘을 내어서 그야말로 일어나 내 성을 가지고 가라. 너 간증거리가 되는 그 성을 가지고 나가라. 일어나라. 믿음 안에서 일어서셔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3개월이 넘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우리 성도들과 백성들이 지쳐있고 힘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일어설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힘든 사람, 힘든 성도, 혼자서 일어설 수 없을 때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손을 잡고 일어나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에 사람의 장애물이 있고 앞에 환경의 장애물이 있을 때에 지붕을 뚫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재기하고 다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의 육신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떨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현재도 보호하시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손을 들어 예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각종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성교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드린 손길들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 안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소원들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에도 지금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3명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세운 60주년 기념교회와 65주년 기념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돕는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제 우리가 5월달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날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미치는 곳에, 마음 씀씀이 가는 곳에 영원히 날 때고 범사가 잘 되도록 주의 은혜가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는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영상 예배가 교회 예배로 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가 14주 만에 이와 같이 14주를 쉬고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육기관의 예배도 차고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사기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우리 김한수 장로님, 오복순 성도님, 김지연 자매님,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이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꼭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더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모든 영광 함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서 속히 영상 예배를 이제 마감하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